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동일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영육간에 있는 모든 어둠들, 모든 질병들, 연약들이 떠나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를 붙잡을 때 주님이 흘리셨던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겉이 멀쩡해도 속에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데,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무너뜨리는데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한 가지 바로 죄책감입니다. 마귀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립니다. 화살을 날리는데 어디를 공격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약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죄책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죄책감이란 말이죠. 이 죄책감을 사단은 공격합니다. 거기를 현대적인 표현을 한다면 미사일을 이렇게 날리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요약되어 있는 게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우리가 100% 지킨다. 인간의 임무는 불가능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이 613개입니다. 그것을 요약한 게 십계명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인데 십계명 언제 되어집니까? 성령인도 받으면 말씀대로 사라지잖아요. 율법대로 사라지는데 그대로 살지 못했을 때 죄책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사단은 집중 공격합니다. 오늘 혹시 이런 분 없습니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미국 갔는데 어떤 박사 부부가 있는데 그 자매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남편이 옆에 계신데 시어머니하고 늘 갈등을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입니다. 보니까 굉장히 눌려 있는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이 너무나 싫습니다. 이런 내가 너무 싫어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보혈의 능력 체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피의 능력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의 자유함을 우리는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전 인류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 지신 겁니다. 속건제물, 속죄제물이 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오늘 승리하게 됩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길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기에, 주께서 원하사,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니까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버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는 거죠. 그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구약의 희생제사는 예수님 십자가의 리허설입니다. 예행 연습을 구약 때 계속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림자를 보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게 지금 내게 어떤
효력으로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오늘 실제 보혈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에는 죄를 사람이 범했을 때 희생제물을 성막에 있는 제사장으로 가져갑니다. 거기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살해를 했습니다. 아니면 간음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희생제물은 황소도 되고 염소도 되고 또 양도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인은 뭐합니까? 황소나 염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제물이 죽잖아요. 그 죄의 대가를 자신이 치르는 게 아닙니다. 제물이 치르는 겁니다. 이 그림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죄의 대가를 누가 치르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치르신 겁니다. 구약의 속죄라고 할 때 속죄라는 속죄, 이건 히브리어로 카판인데요, 덮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함을 받을 때까지 임시로 덮어두는 것입니다. 완벽한 속죄함은 언제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면 정말 내가 얼마나 어려운 존재인지, 마귀가 얼마나 겁대는 존재인지, 천사들이 보고 얼마나 부러워하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게 된 존재인지, 양심에서 완전히 우리의 양심까지 주님이 피로 완전히 씻겨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얼굴을 보면 죄책감이 없잖아요. 눈에 눌리는 게 없습니다. 얼굴에 눌리는 게 없습니다. 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십자가 피 언약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기록이 싹 도말된 겁니다. 완전히 지워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지도 않습니다. 용서하신 것은 기억지 않습니다. 인간은 기억하잖아요. 나의 DNA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상대방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두려운 사람이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걸 아는 사람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는 덮다라는 뜻인데요, 구약의 속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시편 103편 13절에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가 만날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의 죄가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저와 여러분의 죄가들을 멀리 옮기신 겁니다.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주께서는 다시 돌이키시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니,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은 그 피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긍휼이 끝이 없잖아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 붙잡을 때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대가는 구약에 짐승이 지고 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의 죄짐의 대가는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니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정복하실 것이요 주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리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과거를 자꾸 들추내는 것은 뭡니까? 월권행입니다. 그거는 부당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붙잡았다면 모든 과거의 죄는 끝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심으로부터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기억이 하나님 편에서는 완벽하게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잘하시지만 잊어버리시는 능력도 탁월하십니다. 이 구약의 희생제물의 그림자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영혼에, 예수님의 혼에 전가시킨 겁니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후회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면 곤혹스러워지는 그런 치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덮으신 이 죄를 덮어놨단 말이죠. 보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완벽하게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보지 못합니다. 내 양심으로도 자유입니다. 완벽하게 끝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린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고린도서 5장 21절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53장 10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똑같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신 것입니다. 거울로 비춰봐도 죄가 없는 것입니다. 양심에 비춰봐도 죄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 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신 겁니다. 속죄제물, 속건제물이 되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주님이 대신 치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아벨의 길은 복음의 길이고 가인의 길은 종교의 길입니다. 가인은 고식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그 농산물 중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피를 드렸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더 종교적이었을까요? 겉으로 본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본다면, 팩트를 체크한다면 아벨보다는 가인이 훨씬 종교적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얼마나 신실한지 아십니까? 종교인은요 굉장히 신실합니다. 본인 양심에 끄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실합니다. 여러분, 종교로는 절대 죄책감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이고 종교 가지고는 안 돼요. 누가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 있습니다. 11조를 잘 바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잘 해야 되는 것이지, 가인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굉장히 종교적이었습니다. 열심히 다 했단 말이죠. 나중에 가인이 이 분노한 거 보면 가인은 완전히 뒷목 딱 잡았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알았는데 안 받아주시단 말이죠. 뒷목 딱 잡았습니다. 뭐가 올라온단 말이죠. 완전 뚜껑 열려버린 겁니다. 왜 그렇죠?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당연히 하나님 받아주셔야죠.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잘못하고 똑같이 범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실수합니까?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나요? 자기 의를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자비롭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옆에 창녀가 온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매국노라고 욕을 듣는 그 당시 세리, 세무서장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자비롭게 대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서민들을 이렇게 자비롭게 대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참지 못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종교 엘리트, 정치 엘리트입니다. 그대로 그냥 갖다 발라버린 겁니다.
종교 엘리트들이 그 당시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화 있을진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너희가 지옥 자식이면서 왜 남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느냐? 왜 천국 문을 막고 있느냐? 그래서 가장 악한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 얼마나 진실한지 아십니까? 종교인이 얼마나 신실한지 아십니까? 진실하고 신실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창녀라 할지라도 십자가 붙잡으면 용서받습니다. 과거의 기록은 완전히 지워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성경을 완전히 외웠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회신한 무덤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해도 그런 욕을 잘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욕쟁이였습니다. 엄청 욕을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그게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양심적이었습니다. 가인은 굉장히 종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당연히 믿은 거죠. 내가 이렇게 양심적으로,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나를 받아주셔야지. 그런데 지금 가인이 어디 있죠? 유다서 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캄캄한 어두운 지옥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종교적이고 진실하고 양심적이라고 해서 주님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러므로 가인이 몹시 격노하고 안색이 변하였더라. 4장 8절 하반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원어적인 연구를 한 학자들의 글을 보니까 가인이 앉아있다가 불을 멍긴대 가지고 뛰어 일어나 가지고 쳐서 죽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어지면 분노가 없어지잖아요. 실제 미국 같은 데는 총기 휴대가 가능하니까 사람 죽이려고 총을 가지고 왔다가 예배당에 왔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총을 헌금 바구니 집어넣고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반대였습니다. 진실했는데, 양심적인데, 종교적인데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분노를 못 이기는 겁니다. 지금 지옥에 가 있습니다. 가인은 몰랐던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으며. 우리의 의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진실하게 하는 그 의가, 양심적으로 하는 그 의가, 내가 종교적으로 훌륭하게 생각하고 남들이 훌륭하게 생각하는 그 의가 다 더러운 걸레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있습니까? 부끄러울 뿐입니다.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나이가 30, 40, 50, 60, 70 넘어가도 자식들이 자라면 못 해줘서 미안하잖아요. 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줘서 미안한 게 정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뭘 한 게 있습니까?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말씀한 겁니다. 사람 앞에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아도, 내가 양심적으로 볼 때 어려운 것 같아도 그게 다 더러운 걸레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데는, 그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데는 내가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벨의 길을 붙잡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가죽옷 이 비밀을 붙잡았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던 그 가죽을 입기 위해서는, 코트를 입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양의 피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영광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길이 아니라
아벨의 길로 갈 때 승리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리라. 우리는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의로운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의로워진 그 상태, 내 양심의 모든 더러운 거, 과거의 치부, 숨기고 싶었던 거, 내가 생각만 해도 곤혹스러워지는 내 과거, 그걸 주님의 피로 씻었는데 한 번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의로운 상태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그리하여 예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영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영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죄가 되심으로 나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의로워졌습니다. 큰 기쁨을 얻는 길이 있고 자유함을 얻는 길이 있고 죄책감에 눌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물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구원의 옷으로 갈아입히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옷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가 입었던 그 가죽옷을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완벽하게 지워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죄책감에 괴로워합니다. 눌립니다. 시달립니다.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시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며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한 같이 하셨습니다. 용서받은 자에게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양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기록을 다 지워버린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공격하는 주 무기가 뭡니까? 사탄의 주특기는 죄책감입니다. 너가 그래 목사야? 너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딸이야? 너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공격합니다. 죄책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책망과 죄책감은 다릅니다.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시잖아요. 설교 듣다가 책망하고 회개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책망은 구체적이잖아요. 너 이거 했지. 너 잘못한 거야. 너 말 잘못한 거야. 너 마음 상태 잘못된 거야. 빨리 회개해. 구체적인 거 이게 빨리 회개해. 그리고 상대방에게 잘못한 거 있지? 그거 빨리 갚아.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에게 보상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이 지워버리는 겁니다. 완벽하게 지워져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나의 과거를, 그 치부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피입니다. 예수님 피.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충분히 회개했는지 도저히 감이 안 옵니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용서해 준대 또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게 바로 가인입니다. 아벨은 진짜 믿은 것입니다. 양의 피,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 아니 사람의 양심이 있어야지 그렇게 뻔뻔하면 됩니까? 그 양심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정죄감입니다. 마귀는 뭐합니까? 고소합니다. 마귀는 특별검사와 같습니다. 특별하게 뭐합니까? 고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죄를 지었어, 이 죄를 지었어. 그게 성령이 하는 책망과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책망은 구체적이잖아요. 회개하면 끝납니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이 뭡니까? 끝이 없는 겁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늘 울리고 말이죠. 과거에 잡히고 말이죠. 생각만 해도 자꾸 곤혹스럽고 말이죠.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벽하게 용서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죄책감에 시달리도록 끊임없이 공격할 때는
이사야서 54장 17절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너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요 재판에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어떤 혀도 내가 정죄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업이요 그들의 의는 내게서 받은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마귀가 우리를 고소할 때, 자, 사람들이 우리를 고소할 수 있단 말이죠. 주님 용서하신 그 죄를 자꾸 사람들이 입을 댈 수 있습니다. 뒷담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귀와 상대방은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주님의 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죽옷,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던 그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눈에는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씻으셨다는 거, 그 옷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피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감 아래 있으면서, 죄책감 아래 있으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산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죄책감이 눌린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죄책감이 시달린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에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마음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송사하는 마귀를 우리 보고 정죄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참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고 있습니다. 고소하고 있습니다. 자꾸 시비거리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이 참수하는 마귀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의 그 주둥아리를 갖다가 확 닫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뭐죠? 마귀의 주둥아리를 확 닫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고소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잖아요. 많은 기독 신자들이 마귀의 불화살을 맞아서 신앙의 냉담을 합니다. 냉담이라는 뜻이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관심 없어집니다. 자꾸 죄를 짓다 보니 죄책감이 눌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멀리하다 보면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잘못하고 나면 제 눈을 못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죄책감이 있으면 교회 오는 거,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는 거,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 좀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냉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 제사로 완전히 끝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하는데요. 그 고소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는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밤낮 고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비결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완전히 승리합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받습니다. 큰 기쁨이 생깁니다. 양심이 피로 씻김 받기 때문에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요. 자유합니다. 누가 나를 뒷담화한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혹시 죄 지은 게 있다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용서받고 상대방의 피해를 끼친 게 있다면 뭐합니까? 보상하면 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꾸만 생각나게 만든다. 그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귀입니다. 그 생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집을 짓습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 그 생각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 생각이 잡히면 사람이 병도 걸립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결론 맺습니다.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설교할 때마다, 죽을 때까지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외에 어려워질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용서받았던 강의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영은 계시를 받는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영에 계시합니다. 구원받은 거 알잖아요. 저는 제가 구원받은 거 압니다. 영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제가 용서받은 거 알잖아요. 십자가 붙잡을 때 용서받는다는 거 내 영이 압니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왔다는 거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진짜라는 거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가짜라는 거 영으로 바로 순간적으로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내 영혼육을 피로 씻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는 영적으로 바로 압니다. 자유하잖아요. 해방받았네.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주의 보혈은, 그 찬송을 저절로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자랑한 게 뭡니까? 오직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늘 눌려 있어요. 죄책감이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뜨거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잡으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혹시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뭡니까? 담대해집니다. 용서받았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거 정말 알면요, 우리 교회 정신병은 오지 않습니다. 싹 다 떠나가 버립니다. 싹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성령이 감동을 받았던 거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64장 6절에 말씀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만 자랑했습니까?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자랑할 게 뭐 딴 게 있습니까?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그의 지식, 학벌, 가문의 배경, 또 엄청난 그런 사회적인 지위들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할 게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가 성도들에게 들어가야 그 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늘 눌려가지고 혹시 누군 뭘 알까 싶어가지고 양심이 눌리고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리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